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장소가 바뀌었고 조금은 협소할 수 있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더 이렇게 밀집되어서 이렇게 밀도 있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나무인데요. 이 모세가 이 인생의 첫 40년은 어디서 보냈습니까? 인생의 첫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물론 그 앞에 12년은 이제 그 친어머니에서 양육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40세까지 애굽의 궁정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40년은 어디서 시간을 보냈죠?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 장인어른의 집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가 이제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80 이상 되신 우리 장로님이 아직 여든이 안 되셨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때요 모세가. 네. 물론 모세가 그 죽기 전까지 매우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80세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어느 날에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한 가지 믿기지 않는 되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이 무엇일까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돼요?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타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다 타야 돼요. 재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봤던 그 나무는 분명 불이 붙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 것입니다. 불에 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그 나무, 어떤 화염이라고 하는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 나무, 오늘 그 떨기나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면서 하나님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혹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에도 혹시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나요? 한국에도? 모르시죠? 독일에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무는 이 성경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한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이 아카시아 종류의 어떤 나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래요. 모세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요,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처럼 이렇게 귀한 나무도 아니었고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죠? 어쩌면 굉장히 흔하고요, 아무 영향력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이제 연약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아시죠?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잘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요. 제가 예전에 그 원주에서 목회할 때 그 보일러가 화목난로였어요. 화목 보일러였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가서 나무를 이제 넣어야 돼요. 보일러에다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 같이 이제 화목 보일러를 떼는 몇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카시아 나무를 떼면은 그렇게 잘 탄다 그래요. 물론 저희는 뭐 참나무 사서 뗐지만 그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제 아카시아 뭐 나무도 이렇게 어디서 구해서 자른 거 쓰시고 하기도 하셨는데 이 사람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잘 타는 나무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시덤불 우리가 불 피울 때 이 가시덤불 이 덤불을 어때 쓰죠? 잘 타죠. 불쏘시개로 쓰잖아요. 그만큼 불에 취약한 나무가 이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말 그대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습합니까? 건조합니까? 건조하죠. 건조하면 당연히 불이 어때요? 잘 붙죠. 네, 굉장히 잘 붙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어느 뭐 정오나 어느 날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 서로 그 마찰된 열 때문에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스스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나무가 스스로 불이 나는 거? 그런 적 없죠. 아무도 불을 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불이 나요. 근데 모세가 살던 그 동네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동네는 마른 벼락,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소문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많이 친대요. 그래서 이 번개를 맞아가지고 나무들이 갑자기 이렇게 타기도 하고 그런 광경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는데 근데 이 나무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다 불을 지르지 않았고 나무가 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무도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나무가 스스로 탔다. 이거는 빈번한 일이에요. 신기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은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이 모세가 기록했던 것처럼 놀라서 이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불에 붙어서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 불이라고 하는 무서운 존재가 나를 공격하고 있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사라지게 하는 이 불이 지금 자기의 그 나무 입장에서요. 자기의 그 몸에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데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지워버렸던 불꽃이 내 몸속에서 계속 타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냐는 거예요. 저 옆에 나무는 번개 맞아서 불타서 없어졌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무에게 취약하고 나는 불에 더 약한 그런 나무인데 왜 나에게 있던 이 불꽃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느냐? 왜 나는 사라지지 않느냐? 그 신비한 광경의 이유를 모세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셨어요. 똑같은 불이 나를 감싸고 있지만 똑같은 위협과 힘듦과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볼품없는 이 떨기나무가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누굽니까? 요셉.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다니엘 2장에 금으로 묘사됐던 그 강한 나라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 페르시아에서 총리했던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사실 이들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역사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인 왕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왕들도 있는데 총리가 어떻게 가장 그 권력이 강한 사람일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사실은 그 주변에서나 강한 나라였지 그 옆에 다른 나라 큰 애굽이나 이런 데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이 작은 나라의 왕보다 그
그 큰 나라 애굽과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지냈던 이 다니엘과 요셉이요, 어쩌면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다니엘 이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 억울한 누명 쓰고 차가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또 때로는 전쟁에서 진 이 패전국의 사람이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도, 사자굴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사자굴 속에 강제로 들어가 있을 때도, 그때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나를 위협하는 그 불꽃이 나를 계속 위협하고 있었지만, 요셉과 다니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불꽃이 절대 요셉과 다니엘을 사라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서운 며칠씩 굶어가지고 배고픈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요셉, 그 누명이 요셉을 사라지게 하지 못했어요. 요셉과 다니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몸이 건강해가지고 품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이유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2500년이나 이상이나 2500년 전의 이야기죠. 다니엘 이야기는 2500년, 2600년 전의 이야기고, 요셉은 그 훨씬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그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나를 쓰러지게 하는, 사라지게 하는 어떤 위협이 오시거든, 그런 어려움과 힘듦들이 찾아오시거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이겨보려고 막 더 하다가 더 큰 상처 입지 말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혹 내 의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어떠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어떠한 다른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먼저 살피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해달라고, 내 시선에서 하나님이 가려지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혹 환난을 당하겠으나, 그 엄청난 화염이 우리를 감쌀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절대 사라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온 우주에 우리 이름이 증거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냈던 그 이야기가 온 우주의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요, 하늘의 그 기록에서 사라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왔다고 해서 넘어지지 말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불편하고 불만 있고 원망스럽다고 해서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자꾸 놓치면서 살아가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떨기나무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고르시는데 왜 떨기나무 골랐을까라는 거예요. 왜 떨기나무를 골랐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좀 더 좋은 나무 있지 않았겠어요? 좀 더 아름다운 나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쁜 꽃을 피우는 나무, 혹은 좀 더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되게 흉물 말고 좀 더 아름답고 곱게 뻗은 나무. 우리 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큰 나무. 아니면 꼭 나무가 아니어도 정말 이 세상에서 멋지고 화려하고 뭔가 볼품 있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떨기나무를 선택하셨을까?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요, 선지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본 떨기나무, 곧 불은 붙고 있었으나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에 의하여 묘사된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를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냐면 실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유했습니다. 가장 볼품없고 맨날 쓰러지고 다른 사람 불 지르지 않았는데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스스로 뭐 이렇게 조금만 비벼지면 불나고, 그런 나무,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나무가 상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맨날 넘어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인생의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치 없는 떨기나무는 노예라고 하는 그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졌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해주시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당했던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백성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도 더럽게 안 듣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데없는 그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사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너무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의 모습,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같아요. 저의 모습 같아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어떤 조금의 위협이라도 있으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 한 주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망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지난주 안식일에 이제 예배 마치고 가는데 아실 거예요. 우리 그 독일 교회에 우리 그 장로님 와이프가 와서 얘기해 주는, 다음 주에 여기 침례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요일에는 독일 사람 또 일요일은 철저하게 지키니까 일요일에 연락 못 하고 월요일에 그 여기 독일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다음 주 안식일 오늘이죠. 오늘 안식일 사용 못 하고 그 다음 주 안식일은 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 주 안식일은 또
자기들 그 뭐 총회가 있어가지고 혹시 3시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고 11월에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독일이. 예. 근데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다행히 예배 장소가 있죠. 다음 주는 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주는 비록 3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근데 이번 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예배 드릴 장소가 처음에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생각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 왔어요. 이날 오늘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3시부터 여기 끝나면 우리 끝나면은 콘서트가 있대요. 그래서 3시부터 여기서 와서 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가 그럼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겠느냐. 오전에는 자유롭대요. 오전에 너무 좋대요. 와 베리굿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전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했죠. 그리고 광고 다 드렸죠. 내가 엊그제 목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착각했대. 자기가 원래는 여기 그 예약하려면 자기한테 컨펌 받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그거 확정 안 받고 누군가 예약을 하고 어떻게 예약이 돼버렸나 봐. 그래서 9시부터 2시까지 여기 교회를 쓴대요. 그래서 오전에 2달 전에 예약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른 교회 사정이 어떤지 좀 물어봐달라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버우젤 그 교회에 물었더니 오버우젤 교회에도 페스파인 뭐 파트락하고 오후에 행사가 있대.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 여기다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순간에 이제 우리 여기 오래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일들 한두 번 겪으신 거 아니실 텐데 그런 것들 다 이기시면서 어쨌든 교회를 지키신 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독일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요. 여기 알아봐줘 저기 알아봐줘. 그러니까 그 목사님 원망도 못하겠고 원망할 데가 어디밖에 없고 하나님 할 때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 많아서 그거 티낼 수도 없고 사실 한국에는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한국에는 다 자기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정말 당장 하루 이틀 전까지 장소가 없어가지고 다른 때는 장소가 어떤 예비가 돼 있었잖아요. 다른 곳에서 드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답답한 마음에 이제 하나님 원망도 하고요. 또 이러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그 독일 목사님한테 심래 목사님한테 자기가 그 여기 콘서트 하는 사람 뒤에서 4시부터 그 사람들 4시부터 사용하도록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좁죠?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너무 좁은 거예요. 하나님 좁은데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은 점점 늘어났는데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립니까? 이 원망이 이 생각이 진짜 어제까지 계속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렇듯 저의 한 주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그래도 잘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닥치기 전까지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 데를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 불만밖에 안 나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적은 나에게 불평밖에 못하고 불만밖에 말하지 못하고 원망밖에 하지 못한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낙담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 믿음 좋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내 삶에 어떠한 죄도 없이 그렇게 의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가 막 묻어나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조금 다른 격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며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아울러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생명책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네.